밤에 철야 기도회 그거 왜 안 왔어요, 여러분? 나 왔다가 한 거야? 받아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참여할 줄 알았는데,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혈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 어떻게든 티 안 내려고 내가 애썼는데. 아니 그때 고3들이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는 오면은 저들끼리 앉으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내 바로 뒤에 앉는 거야. 그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나 그 졸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수련회 또 영상 보니까 또 엊그제 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의 어떤 마음과 감정 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대로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전히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여전히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교회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그때 어떤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들, 가졌던 생각들, 지닌 어떤 결단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그것들을 얼마나 남겨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았나요? 지금 다 받았나요? 네. 카드를 보시면 어때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었나 싶어요.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광고할 때 나눠주라고 했는데 왜 지금 나눠주는 거야? 그래. 자, 좋아요. 보세요. 없어요? 왜 없어? 여기 얘네들 거 없다는데. 아니야, 저 뒷줄에 없어? 어디 갔지? 안 냈어? 어디 갔지? 뭐 없어졌나? 아무튼 그래요. 기억나지? 그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해가지고 이제 뭐 6개월을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주일 예배들이 계속 있지만 고작 한 달 전에 지났던 수련회조차도 우리는 잘 기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는 수련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좀 나눠줄 사람이 있나요? 나는 수련회 이후로 내 삶에 이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티셔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런 거 말고. 현민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 좀 힘이 생겼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성보는 아까 영석이한테 왜 혼나고 있었어? 아니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혼나고 있더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2박 3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게 적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지극히 적거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2박 3일 시간 내 가지고 애를 써가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끼쳐내는 영향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또 SNS, 인스타에 뭘 올릴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표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내 보이기를 애쓰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기를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할 때 내 생각, 내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 고민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것은 여러분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뭔가 이렇게 켜지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찬양 열심히 하고 설교 많이 듣고 기도 열심히 해야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비로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음 17절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저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또 그 자신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 옆에서 내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나에게 새겨진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내뱉어도 될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품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되는 걸까?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성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카드 목사님 하나하나 다 봤어요. 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은 그런 기도 제목들 많았어요. 입시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따위 기도 제목들을 이제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좋은 대학은, 원하는 대학은 공부 열심히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대학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굳이 기도 제목이라고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가의 지표일 뿐이지,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느냐, 내가 그 공부 학업에 열중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왔느냐,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치의 기준이 변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것 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매 순간 속에서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오늘 나의 삶은 여전히 교회다운 삶이었는가?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들은 교회다운 말인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지금 친구와 갖는 그 관계는 교회다운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셔도 괜찮은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휴대폰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 보고 있을 때 누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봐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막 밥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듣고 있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저기 서현의 어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내가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모르더라고. 근데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모른 척 해줬어요. 아는 척 하려다가 이제 아는 척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두려운 거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혹시 오늘 아침에 큐티한 사람? 오, 민사이. 또, 오, 예은이. 또, 두 사람.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스바냐서 말씀인데, 스바냐서의 말씀이 그래요. 죄 지은 놈들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놈들 다 죽일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막 꽃이다 이래요. 막 왜 이방 나라들 다 멸절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악이란 무엇이었나? 스바냐서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 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어떤 뭐랄까, 내 친구 은혜 받는다고 나도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든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의
평소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또 가져오기를 원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요. 그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만 윤준이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요찬이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죠? 등한시할 수 없어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칭찬하는 청소년.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성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내가 그런 걸 되게 잘 하던데 나는 좀 그럴 때마다 좀 괴로운데 뭐냐면 어떤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우리 아내 옆에 앉아 있어요. 누가 오잖아요. 어떤 다른 이제 여성의 성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오면은 막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는 난리가 나요. 막 너무 예쁘세요. 막 서로 막 예쁘다고 막 하는데 내가 볼 때 막 그렇게 진심이 담겼나 막 그런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막 칭찬을 되게 막 잘해. 막 옷이 어떻게 뭐 어디서 사셨냐. 뭐 너무 예쁘다. 뭐 하는데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집에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왜 해?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아닌 거 아는데 그냥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야. 되게 뭔가 이렇게 거짓된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제 말을 안 듣죠. 제 말을 듣는 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좋은 인사가 있을까 또 싶더라고. 그것보다 좋은 인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연이랑 둘이 딱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 딱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뭔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육성하는 군대 같은 거야. 둘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든든하고 막 야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드는 생각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나는 진짜 빈말을 절대 못해요. 빈말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인다. 야 예쁘다. 진짜 진심에 막 100%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1%만 느껴도 내가 표현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1%를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 다 칭찬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 맨날 저렇게 모자 쓰고 와도 저 나이키 모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이키 모자 예쁘단 말이에요. 저 모자가 또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몇 없어요. 그죠? 또 칭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칭찬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칭찬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칭찬하면서 살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좀 기도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별로 모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 좀 나누세요. 기도 제목 때문에 나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번 주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내가 다가오는 주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서로 의지하세요. 서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이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서로 의지하는 것. 가장 깊이 의지하는 게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제발 좀 여러분 뭐랄까 착하게 사세요. 보다 좀 상위의 어떤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건 남을 도우며 사세요. 여러분. 세상을 도우며 사세요. 하등 가치 없는 것 같아도 하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실천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별로 모임할 때 항상 다음 주에도 주일 아침에도 그렇고 오면은 항상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안 하다가 하면은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 이제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를 섬기고,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을 섬기고, 그죠? 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세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세 가지 미션을 드려요. 첫 번째, 칭찬하기. 요거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오늘 엄마한테 칭찬해도 되고, 아빠한테 칭찬해도 되고, 형제 자매에게 칭찬해도 돼요. 또 학교 가서 친구에게 칭찬해도 돼요. 칭찬하기 하고 나면 여러분들 각 반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에 칭찬 완료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중에 누구라도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카톡방에 기도 완료 이렇게 남기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누구든지 섬긴 일이 있다라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제가 학교 가는데 교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하고 나면 카톡방에 뭐라고? 섬김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칭찬 완료, 기도 완료, 섬김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카톡 딱 올렸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모두 올린 친구들 숫자에 따라서 너무 많으면 추첨으로 가고, 소수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요 남은 편의점 상품권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많아요. 아직 많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